176장 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며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도 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예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일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릴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의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하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남이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시편 8편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오늘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필요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암울한 중에도 주의 말씀이 빗대어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고 수많은 사단의 올무 가운데서도 우리의 걸음이 실족지 않도록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그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험악하고 암울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며 주의 이끄심과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시분초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어디를 가든지 믿음 안에 굳건한 신앙으로 승리하며 어두운 세상 빛이 되게 하시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변치 않는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갈 길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의 푯대가 되어주셔서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악한 일들을 물리치며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 땅에 세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저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며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을 되돌아볼 때 빈손 들고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오직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묶인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시며 범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뜻이 되게 하셔서 오직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육이 새로움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힘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실망치 않고 뒤를 돌아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최양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함께 나와 기쁨의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박요한 형제 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장하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역사가 눈길도 주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공기마저도 주의 성령이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멘. 35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멀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너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긴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너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너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시니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특별 찬양 우리 여성 이중창 읽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 혼인잔치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가장 중대한 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혼인잔치를 매우 성대하게 치릅니다. 보통 하루만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일주일간 잔치를 지속합니다. 이런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사건으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잔치는 이제 무르익어가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을 것입니다. 잔치는 점점 흥겨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는 풍요로운 곳이죠. 다른 것은 부족해도 잔치집은 언제나 넘쳐 흐릅니다. 집안이 좀 넉넉하지 못해도 빚을 내서라도 풍족하게 하는 것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인잔치집은 풍요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주의 가정은 손님들에게 충분히 먹고 마실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잔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문화 속에서 포도주는 잔치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이 다 풍족해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잔치집이 초상집이 될 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원망을 듣고 욕을 먹을 수 있는 큰 사건이 그 집에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많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상징들을 잘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당시 유대 종교의 상황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교의 상황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는 그 시대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들을 영적으로 참된 신앙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유대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들이 원하는 영적인 기대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모습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흥겨움과 기쁨이 사라질 판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을 찾았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도 매우 의외였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듯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종들에게 이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든 그대로 따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리아의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 속에도 깊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 그 잔치집에 들어가기 전 문 입구에 있는
항아리 속의 물에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 예식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속에 있는 물을 가지고 자신의 손을 깨끗이 씻고 심지어는 발까지도 물을 붓고 씻은 후에 그 집에 들어갑니다. 저들은 모든 정결 예식을 마치고 집 안의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의식과 형식적인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는 이미 기능을 잃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낡아 빠진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는 의식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때 종들은 마리아의 부탁에 따라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아귀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이 하인들의 순종이 매우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종들은 이유를 묻지 않고 그저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뜻밖이었습니다. 매우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채워진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손을 씻는 항아리의 물을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저들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역사는 이때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이 성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보시면 수백 가지의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매우 신비로운 일입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잔치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의 출처는 오직 물도 온 하인들만 알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비밀입니다. 기적은 누군가가 아무리 설명해도 잘 설명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도 온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다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매우 신기하고 오묘한 일입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내가 반응하고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될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 변화는 오늘 우리 안에도 역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이전의 포도주의 연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전혀 다른 이전 것과 구별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전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의 삶에 계속되는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삶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새해가 되어도 새롭지 않습니다. 달력만, 연도만 바뀔 뿐이지 사실 이 세상의 시간은 새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 아래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모든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전혀 다른 물질이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약간의 개조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잔치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완전히 바닥난 잔치집에 포도주를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잔치집이 잔치집 되게 하신 것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잔치집에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즐거움의 회복, 기쁨의 복원을 의미합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율법의 열심으로는 기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늘 긴장감이 생기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매우 순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잔치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집의 기쁨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명절이 주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한국적인 상황입니다만 설날이나 추석 이런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올라간다고 그러죠. 복지가 좋은 서구권에서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보내고 나면 자살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잘 놀고 잘 쉬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더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명절에 누군가는 기쁘지만 누군가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먹는 일이 많을수록 즐겁고 행복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그 시기가 바로 명절이었습니다. 온 민족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베데스다 목가에는 많은 환자들이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명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은 잠시 지나갈 뿐만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휴가를 보내고 좋은 멋진 여행을 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주 지쳐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 일은 밀려있고 집안일은 쌓여있고 돈은 돈대로 써서 경제적으로 바닥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하는 말이 언제나 역시 내 집이 최고야. 그리고 또 여행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은 매우 상징성을 가진 작품입니다. 이 산티아고는 힘을 다해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기쁨으로 죽을 고생을 하며 그러나 항구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고기는 앙상한 가시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쁨은 한순간이었습니다. 3일 동안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와서 다 고기를 뜯어먹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잘 풍자한 작품입니다. 혼인잔치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번영과 풍요함이 기대되는 것이 혼인잔치집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이 실망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만드는 인간의 계획과 모습은 다 이와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혼주는 잔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포도주는 빨리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그 반전의 파장이 매우 컸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했습니다. 한 항아리에 보통 70에서 105리터 정도 되는 물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6개의 돌 항아리면 한 420에서 630리터 정도의 양이 들어가는 항아리입니다. 이 정도면 많은 하객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주가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충분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저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병이어에서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5,000명이 먹고 남는 정도가 아닌 다 배불림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유대의 종교와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교는 언제나 결핍과 부족함을 만들어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충분한 만족, 넘치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을,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과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갈수록 더 깊고 풍성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기적에 몰두하면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이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있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습니까? 우리는 망가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카카오톡이 화재로 인해서 모든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됐습니다. 카카오톡 하나가 망가짐으로 모든 생활이 일시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잔치는 어느 것보다 즐거워하여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즐거움이 끊겼다는 사실은 절망적인 세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세상은 깨어지고 결핍의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땅은 척박해지고 인간은 점점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이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낙원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 인간은 땀 흘리고 고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일시에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하신 이 저주의 말씀 다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절망적인 문제를 푸실 것에 대한 축복의 예언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보십시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모두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가 기적이 되는 은혜를 힘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적인 감각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각의 복원입니다. 기적은 영적으로 민감해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이 후각과 미각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기적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항상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한다는 것도 사실은 기적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부족함을 넘치도록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만큼 하나님은 그의 사랑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갈 때는 언제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잔칫집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세상은 기쁨을 얻고자 많은 일을 벌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잔치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수행과 율법적인 노력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날마다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세상을 살아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지켜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은 가나의 혼인집 사건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마지막 날 우리가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의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는 단장한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포도주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공급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잔치집이 다시 밝아지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러한 놀라운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잔치를 기쁨으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진짜입니다. 그 기쁨을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해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안에 잔치집 같은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 인생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며 주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일시에 새롭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부족한 곳에, 결핍한 곳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기쁨이 사라진 곳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깊게 주시로다. 큰 바위 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높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정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도 부시네.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계시고 주 손으로 높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 주 손으로 높으시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너의 보화들 주여 받아주 나는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저희 가정 선교에 물드립니다. 강정숙 장로님 11조 선교 건축 예물 드립니다. 김혜진 집사님 건축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록의 계절이 변하여 온 세상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이고 있는 이 귀한 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저희로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며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 확장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으니 주님이 받으시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셔서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여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크게 복나리워 주시고 정성으로 제단을 장식하며 미워한 장로님의 손길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제단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주의 종들의 기도와 수고의 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빛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로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돌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공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사도행전 주예서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판매되는 모든 헌금은 전액 선교와 건축 헌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우리 최양 권사님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우리 성령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의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며 기쁨으로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주님의 몸된 제단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씁니다. 주의 은혜로 도우소서. 하나님 복을 나누어 주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셔서 모든 백성들의 삶이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쁨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가 주 안에 해결되게 하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